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모순이 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죠. 서로 모순되는 듯한 부분도 있고 잘못 해석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지만 그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 해석에 따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고 그것의 역사, 지리 같은 거를 알아야만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빼고요.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 가지고선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카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자 카인이 화가 나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벨 어디 있니라고 하시면서 카인에게 왜 그랬냐고 하시면서 카인을 쫓아내시죠. 그랬더니 카인이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큽니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천지창조 때예요. 지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 자기 아빠 아담, 하와, 자기 엄마, 그리고 동생 아벨은 자기가 죽였으니까 있다면 자기 동생들, 만난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아빠가 절 죽이려고 그러고요. 저희 엄마가 절 죽이려고 하고요. 제 동생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는 자기 가족들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돼요. 물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가족들이 용서하지 못해갖고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 카인이 하는 말은 제 가족들이 무서워요. 제 부모님이 무섭고요. 제 동생들이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오잉? 이번에는 제가 잘못 봤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데 성경에 하느님의 아들들, 들에서 들자를 또 잘못 썼나? 오탄가? 근데 보면은 또 아들들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뭐야? 그럼 성부와 성자들과 성령인가? 왜 하느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지? 지금 보면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인데요.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각각 제 종류대로 한 쌍씩 태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주에. 그런데 이번에는 창세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6장에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따지지 않고 그냥 한 쌍씩 살아남게 하여라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무리바셈의 기적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리바셈의 기적 이야기는 탈출기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탈출기에 나오는 무리바셈의 기적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저를 막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바위를
쳐라. 자,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자, 바위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예, 이번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받음의 기적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위에게 물을 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자, 물을 나오게 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위대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 좀 있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위를 2번 탁탁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내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바위를 치라고 했냐.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탈출기에서는 바위를 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명령해라 라고 하신 거죠. 예,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광야에서의 유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순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악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돌한테 빵이 되라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악마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자, 성경에 보면 이번엔 성경을 들먹여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자,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하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자, 뛰어내려 보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 좋은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악마들도 성경 가지고 유혹을 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자, 이번에는 악마가 마지막으로 자,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악마한테 절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이제 악마가 물러났어요. 자, 마태복음서에서 악마 유혹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악마의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번에는 루카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역시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악마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세요. 자, 돌을 빵으로. 마태복음서랑 똑같죠. 첫 번째는 자,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악마가 높은 곳을 데리고 가긴 했는데 한순간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거 받은 거니까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자, 내 앞에 경배하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자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 아까 했던 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죠. 세 가지 유혹은 똑같은데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돌을 빵으로 만들게 하라는 것은 똑같은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세 번째였는데 절하라가 루카복음서에는 두 번째가 됐고 마태복음서에서 두 번째였던 것이
루카복음서 세 번째로 자,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 봐라고 했죠. 분명히 이 세 가지는 똑같은데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가. 예, 이번에는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거예요. 그냥 여러 개 살펴보지 말고 다윗하고 맨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자, 솔로몬은 르하브암 왕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은 르하브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밑으로 쫙 내려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마탄이 야곱을 낳았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루카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루카복음서의 족보인데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래요. 마테오복음서에 보면은 야곱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엘리는 마탓의 아들. 마탄하고 마탓 비슷한데 좀 마탄하고 마탓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죠. 그리고 내려가 보면 나탄은 다윗의 아들이래요. 아까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돼 있는데 여긴 나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 분명히 르하브암 왕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나탄, 나탄이 마타타. 분명히 예수님이 동명이인이 아닐 텐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다윗은 똑같은데 중간이 달라요. 물론 중간에 두 명이 또 똑같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또 다르죠. 마테오복음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서 루카복음서는 최초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순서도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요셉 그리고 예수님으로 되는데 루카복음서는 거슬러 올라가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라고 하십니다. 자, 왜 저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굉장히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막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기도하면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전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저희 믿음이 너무나 약한 탓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에 간대요. 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들어 화를 내는 사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지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요.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떠진대요. 여러분들 살면서 형제한테 화내고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안 했나요? 혹시 저는 저 혼자인데요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했나요? 자, 더 심한 말도 하는데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은 지옥이 떨릴 수도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 보니까 싸우게 하시는 분이래요. 분열 일으키러 오셨대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끼리 싸운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성경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지금까지 성경에서 모순이 된 듯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방주에 각각 한 쌍씩 태우라고 그런 6장 말씀, 그리고 7장 말씀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각각 나눠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끼신다라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에서는 뭐 그 전까지는 육식동물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한 쌍씩만 태웠는데 사자는 뭐 먹고 살고 호랑이는 뭐 먹고 살고, 그때는 풀만 먹으면 됐나? 아니면은 비가 냈으니 해가 뜨지는 않았을 텐데 광합성 동물들도 광합성을 하면서 살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음식 문제는 그렇다 치고 북극에서 사는, 남극에서 사는 북극곰이나 펭귄이나 그런 추운 데서 사는 동물, 그리고 사자, 얼룩말 그런 것처럼 따뜻한 데서 사는 동물,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고 그래갖고 추운 데 사는 동물에게는 시원하게, 따뜻한 데 사는 동물에게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나? 노아 홍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리바셈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탈출기에서는 하느님의 권능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 율법,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어째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무리바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외경인 야고보 복음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모님도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그리고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오신 성모님의 족보를 따르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만약에 형제가 결혼했는데,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그 형수가 동생의 부인이 돼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 앞서 살펴봤던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만 가지고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8줄에서 10가지 재앙 부분이나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나 심지어 중국이나 그런 데에서도 세계적으로 송수설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과 길갈메시 대서사시, 그 다음에 욥의 설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때 예리코 섬 점령할 때 예리코 성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점령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집트 탈출인원,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강력했던 왕국이냐, 그 다음에 유디기에, 우리는 이게 정경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아니죠. 아무튼 유디기의 역사적인 사실 등 수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처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상한데 신기해, 너무 또 신기해요. 자, 분명히 컵을 거꾸로 하면은 종이나 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종이나 판이 안 떨어져. 신기해. 그 다음에 분명히 물은 섞이게 돼 있는데 바다가 섞이질 않아요. 그리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클립을 넣으면은 당연히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이 넘치질 않아요. 그리고 물에 동전을 던져 넣으면 당연히 동전은 가라앉아야 되죠. 나무야 던져도 뜨지만 근데 동전이 막 떠 있어요. 어머 신기해라. 그 다음에 이게 종인데 종이컵이 타지 않아요. 불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거 쇳물, 뜨거운 쇳물이거든요. 용왕. 근데 맨손으로 막 이걸 갈라요. 어머 신기해라. 근데 여기서 자, 이런 거 과학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0도씨에서 얼고. 근데 100도씨가 안 되는데도 막 물이 끓고, 그 다음에 무거운 쇠를 어떤 물에 슝 던졌는데 물에 가라앉지 않고,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띄운 거지만 그냥 쇠 다리미를 퉁 던졌는데 다리미가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어요. 물론 그 물은 수은이죠. 자, 물처럼 보이는.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기한 일이,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정말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 거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게 뭐 별것도 아니네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 했을 때 비행기 기계 원리는 어쩌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어린 꼬마한테는 비행기 그런 거 설명했자 모르잖아요. 그냥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어.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의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맞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성경이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 광신적인 집단이나 이단 사이비에서 그렇게 했죠.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광야에서의 유혹에서처럼 사실 사이비나 이단들로 성경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 우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올바르고 진실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자기 가족이 원수다, 아버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고
가족들이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이비와 이단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박해받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 하나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봐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가톨릭 교회 가르침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상 제사 금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너희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제사는 허용하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 시대의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빼먹은 부분,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빼먹은 부분이나 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